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근데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정말 암담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지금처럼 이렇게 한국 정치가 저질이었을 때가 있었을까? 대통령이 되길 위해서라면 또는 국회의원이 되는 거라면 나라가 어떻게 돼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요. 나라가 망가지는 것도 방치하면서 그렇게 정말 열심히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정치인들은 말이죠. 어떤 주장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이면에 목적하는 바가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보면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왜 저 사람이 저런 주장을 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서 나중에 표로 심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항상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삶을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에 하는 실수들을 줄일 수 있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또 잘못된 선택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구원받은 백성도 세상에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의 구원은 대가가 아니라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제목인데요. 자, 여러분, 중국을 최초로 통일시킨 사람이 바로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이었죠. 근데 이 진시황 이래로 역대 중국 황제가 397명이 배출되었는데, 근데 이들의 평균 수명이 38세였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삶을 살았죠. 자, 중국의 황제라면 온갖 몸에 좋은 보양식을 먹는 것은 물론이고 병이 들면 최고의 약재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들이 황제를 치료했을 거니까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짧은 삶을 살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황제라고 한다면 이 체면 때문에 운동하지 않죠. 짧은 거리도 가마 타고 다니다 보니까 뭐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겠다. 거기에다가 또 제국을 다스려야 되니 스트레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누리는 특권에 비해 수명은 굉장히 짧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이런 황제의 삶이 여러분 복일까요? 화일까요? 네, 각자 여러분들 판단이 다르겠죠, 그렇죠? 나는 그렇게 짧은 삶을 살더라도 뭐 굵고 짧게 살더라도 좋으니까 황제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바로 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상에서 아무리 풍요롭고 쾌락을 누린다 한들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차라리 좀 못 살고 고난이 있어도 오래 살 수만 있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자,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근데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때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구원받은 백성도 세상에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건데, 자,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투트모스 3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한 노역과 핍박에 시달렸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대체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를 계산해 보면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굉장히 심한 노동,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 다 제껴놓고 여러분 모세가 태어난 시점부터 모세가 다시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가 애굽으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온 시점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 시간이 무려 80년이죠. 그렇죠? 이 80년의 세월 동안은 핍박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 80년 동안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면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과 고통을, 어려움을, 핍박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단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로 얼마든지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굉장히 심하네요. 그렇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면서 이전에 너희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느니라.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신앙 때문에 악한 대적들에게 얼마든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럴 것을 예상해서 마음에 다짐을 해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많은 숫자들이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어떤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냥 만사 형통, 뭐 잘 되고 잘 나가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잘 되고 잘 나가는 거 보면은 낙심하고요. 신앙의 해이를 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 목적을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야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어려움을 만나도,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요, 진짜 믿음이 신실하고, 저분 같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저분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도 얼마든지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제시합니까? 바로 욥을 제시하죠. 그렇죠? 욥은요, 그 동방에서 의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그 많던 수많은 재산 다 날아갔죠. 자녀들 10명이나 되는데 한날 한시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예,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바로 왕의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 시작, 고생 끝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하나님의 대적 이 사단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핍박을 받는다, 고난을 당한다, 이런 것들은 소수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힘 있는 다수가 된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당하지 않죠. 오히려 당하게 만들죠. 그렇죠? 근데 소수다 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신앙인들이 이 다수의 악인들에게 이 원수마귀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고 고통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예상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핍박이 온다,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라?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의 자녀라는 증표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지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디자,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이 의인들이 받는 고난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주춧돌이 된다는 거예요. 꼭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윗 보십시오. 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진짜 10년을 넘게 도망다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저 블레셋에 가가지고요, 이제 몸을 피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니까 막 미친 척을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까지 하며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윗이 뭘 잘못했느냐? 어떤 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나라를 구하고, 그죠? 예.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충성을 했던 결과가 그런 고난과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렇게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극복했을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런 일을 만날 때 똑같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을 당할 때요,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처럼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거나 뭐 교회와 거리를 두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얼마나 헌금을 했고 헌금한 게 얼마고 내가 정말 예배도 열심히 잘 드려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느냐, 뭐 이런 식이라면 나 예수 못 믿겠다, 나 때려치겠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들에게 고통과 고난이 가중되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자식들이 다 죽고 그 수많은 재산들이 몰살당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욥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해요. 자, 형들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가서 결국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불평도 불만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디발 장군이, 장군의 부인이 그를 유혹할 때 그가 어떻게 처신했느냐? 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시키거든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대처했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아무 죄도 없죠. 근데도 악인들이 이 예수님께 있을 수 없는 모욕과 치욕과 수치를 가하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우리 주님은 어떤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그렇게도 못 살게 고문했던 그 작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모습이 바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말이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 역경, 환난 이런 것들을 겪을 때요, 하나님이 그걸 방치하지 않고 끝까지 주시하시면서 마지막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축복까지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이방 땅으로 도망가가지고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쭉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시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예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복까지 안겨주셨다는 거죠. 또 요셉도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 불평, 불만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총리로 세우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난과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의 딱 갑절로 곱하기 2 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욥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의 지위를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로 이게 세계 복음화의 길을 열어가는 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가 겪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시기와 질투 온몸에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요.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아 계시는 그런 영광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냥 방치하지 않고 때를 따라
적절하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죠? 예, 열어주시고 또 고난당할 때 악인과 직접 싸워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구나. 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 영광의 자리로 우뚝 세워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요.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그냥 감사하면서 그것을 겪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목사님 힘드니까 영광은 나중 문제고 우선 나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하는데 어쨌든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 말이 뭘까요? 아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와? 이거 이해할 수가 없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안 살아계신 거야? 이러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고난을 즐겨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고난을 즐겨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또는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때 네가 떳떳하면 주님 앞에서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도 추지 않겠냐 이 말이겠죠. 근데 그 고난을 피해서 주님을 배신 때리고 그죠? 그 고난 앞에 이기지 못하고 헉헉대면서 그렇게 지지리도 그런 모습 보이면 주님 앞에 무슨 체면으로 무슨 낯짝으로 쓸 수 있겠냐 이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진짜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할 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도의 구원은 대가가 아니라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를 견디다 못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언제 응답할 것인가 그때를 하나님이 지금 조율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응답의 명분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하반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저들의 기도를 지금 듣고 있고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한번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그분이 약속하신 거 단 하나도 어긴 게 없었어요. 제가 굵직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으로 내려가면요 이제 40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서 그러니까 종살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14절에. 예,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또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것 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큰 줄기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부활승천하셨다가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뭘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공을 세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그들이 우월하거나 뛰어나거나 그래서도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운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고 주권적인 사랑이었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뭐 다른 민족에 비해서 좀 유별나게 좀 잘나고 뛰어난 게 전혀 없다는 거 여러분도 아마 짐작하실 거예요. 오히려 다른 민족들은 종살이는 안 하잖아요. 노예는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뭡니까?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을. 근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구원이 이게 바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자, 사실 그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잘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볼 때, 야, 나 같은 이런 제 많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 누구도 죄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잘못한 것 없는 사람도 없고 의로운 자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그분의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뿐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가 없대요. 아니, 이해해요. 우리는 이제 죄 개념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죄를 어떻게 이제 생각하냐면 나쁜 짓 안 하고, 그쵸? 교도소 안 가고, 그죠? 예, 파출소 안 가고, 뭐 이 정도면 죄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죄를 어떻게 말하냐면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다? 살인한 자다.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다? 간음한 자다. 그러니까 죄를 범위를 이렇게 넓혀버리는데 이 취지에 비춰볼 때 죄인 아닌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으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뭐 이렇게 몸이 건강하고 팔팔하니까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별짓 다 할 것 같고 막 이러니까요. 실제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실감 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죽기 일보 직전에, 죽으면 몰라 이제, 일보 직전에 여러분 그때 가보면 내가 예수 믿은 게 이렇게 큰 복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임종하는 거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디도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나니. 예,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몸둘 바를 모르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또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답 못 하시는구나. 예, 세상에 나가도 뭐 죄 짓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죠? 뒹굴고 난리 나죠. 그렇죠? 예, 그런 존재예요. 사실 우리가.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말이죠. 이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어떻게 하신다?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낙원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것 안 해주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것 플러스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주장하면 또 증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하나님 나라 백성 1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복이 하늘에서만 누리는 복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신 그대로 어마어마한 거부를 만들어 주셨죠. 무려 318명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지키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말이죠. 이 요셉 말입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청지기로 근무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무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어마어마하게 부어버리십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이뻐서 요셉이 이뻐서?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뻐서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39장 5절에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나로 인해서 나와 관계되는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보면 이뻐가지고 죽고 못 살아요.
죽고 못 사는 그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녀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신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자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많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리가 된 겁니다. 그 애굽을 살리고 자기 부모 형제들을 다 살리는 그런 일들을 맡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분, 그러다 보니 그 백성이, 그 사랑하는 자녀가 만지는 것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죠? 그가 밟는 땅이 복되게 하시고, 그죠? 예, 그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 그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능히 그것을 신앙으로 이기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기회로 바꿔갈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갖고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강권적으로 당신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또 이 땅에서 축복까지 주시니 이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이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나 어떤 그 축복의 이런 메커니즘, 시스템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위축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복을 받는 길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수 믿는데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